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어제 나누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의 핵심 주제는 하나는 거룩함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함과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만족 혹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문화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더욱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렇게 명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그 시대와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끝단에서 성적 타락의 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동성애인데요. 당시 이 로마 상류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성행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자신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아내를 두겠잖아요. 자신의 아내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 아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격언 가운데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죠? 그 말은 로마는요 당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고 그 수많은 나라들로 이어지는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만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닦은 길은요 두껍게 잘 다듬어진 돌을 깔아서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로가 튼튼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깔듯이 그 사람들은 이 잘 다듬어진 돌을 하나하나 깔아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고고학적 흔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사는 거리가 있었는데 그 매춘부들이 사는 거리에 있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가 마차 자국이 10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파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진 도로가
마차가 얼마나 다녔는지 10cm, 20cm씩 이 마차 다니는 길이 돌이 파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사회는요, 결혼 외에, 그러니까 현재 나의 아내 외의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 일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이 당시 로마 문화였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시대의 문화, 그런 사회 문화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여전히 흔하게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관하여, 이 거룩함과 관련해서 음란함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절제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이 거룩함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는 이 말은요, 아내를 존중히 여겨서 너희가 가진 성적인 욕망과 그 성적 행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내를 존중히 여김으로써 이 성적 욕망과 행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육체적 이 성적 관계의 대상은 부부 관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남자들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란 지속적인 절제 훈련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선물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서 사람을 저버렸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아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는 일은 아내를 저버린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 문화를 쫓아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위해 거룩함을 지키며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으로, 특별히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확장이 됩니다. 바울은 거룩함을 말할 때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형제 사랑은요, 혈연적인 유대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사랑으로 이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저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고 있는 모습이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쓸 것이 없대요. 말할 것이 없대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저 형제를 사랑할 때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했고, 나아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깊어져 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준 낮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사랑의 성숙함이 더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깊어져 가니까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실천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사랑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 무언가 하나를 주면 여러분 남과 나누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자기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그런데 점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과 나눌 줄도 알고, 남을 섬길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사랑도 이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고 깊어져 가고, 그래서 내 열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열심과 나의 의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져 가다 보니까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성숙함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적 이해로 인해서 일상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은 노동을 기피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예수를 믿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가정 내팽개치고 직장 그만두고 오직 그 종교단체에만 몰두하는 그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일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어떻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할까요?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한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주님께서 그 평화를 누리면서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내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절제된 삶을 살고 내게 주신 내가 아내라면 가정주부로서, 혹은 내가 남편이라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를 부르신 일터에서 내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복음을 책임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하고 내게 주신 그 직업,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함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